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이제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책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초적인 확신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6개의 확신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확신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사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먼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런 의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부터 뭔가를 잘못하게 된다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만 바라보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뭐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 주인이신 이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듣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원은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이 더 정확하냐고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through faith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이고요. 은혜에 의하여는 영어로 보면 by grace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대문이 그냥 열리지 않고 열쇠로 잠겨 있잖아요. 번호키로 잠겨 있든지 열쇠로 잠겨 있죠. 그래서 번호키에 의해서 혹은 열쇠에 의해서 집으로 들어가죠.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 대문을 통하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문 잠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번호키에 의해서 by 또 무슨 열쇠에 의해서 by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조건이 되어서 지금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고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자랑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에 대한 겸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은혜, 이 구원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후로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조건 없이 주시긴 주셨는데, 주셔놓고 나서는 우리 모습을 보고 혀를 차시면서 아휴, 내가 왜 쟤를 구원했을까 후회하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나서는요, 후회하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또 가장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를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갈수록 더 감격하는 가운데 갈수록 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두 구절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요, 의심이 들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기억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구원의 확신의 바른 정의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의 바른 정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구원을 가난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달리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에 쓰는 투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머리에 쓰는 투구처럼 쓰고 구원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머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적의 총알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바른 확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백을 통한 사죄의 확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때때로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쪼르르 찾아와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비난과 정죄를 퍼부을 것입니다. 봐라, 너 또 죄지었지.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정죄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워낙 마귀라는 단어는 이 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거나 비방할 때, 그래 맞아,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고 꾸짖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게을러서 잘 듣지 않을 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유혹을 받아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말씀에 대한 의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는 잘 넘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잘 실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게으름, 말씀에 대한 의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쉽게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범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바로 호적을 파버리는 일이 없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이가 부모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아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부모님 오시면 피하고 괜히 어색해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방해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실로 인해서 그러면 어차피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대담하게 죄를 마음껏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왜 나쁜 짓을 안 하고 부모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느냐고 하면 벌 받을까 봐서 무서워서 그렇지만, 자녀가 성숙하고 나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의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 원치 않는 일을 조심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죄 확신에 대한 첫 번째 성경 구절이죠. 만일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백이라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아 성장하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르게 자백하게 되면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럼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도 우리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죠. 나가서는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직한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정직한 인정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요. 실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면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까지를 우리 자백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결단해도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도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결단하면 아버지는 나머지 일을 도와주십니다. 내게 죄를 끊을 힘도 주시고요. 내가 왜 그 죄에 자꾸 빠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요. 내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죄로부터 고치게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면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일까지는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명하게 죄를 끊어버릴 것을 결단하는 것, 여기까지를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하면요, 이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또 그 모든 불의,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차라리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고 나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은 상태보다 더 깨끗해지게 만들어 주실 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백한 이후에 정직하고 분명한 인정과 결단으로 자백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또 온전한 회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제약신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새하얗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이 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했었잖아요.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에서. 이와 같은 회개는 일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자백이라는 것은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수시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안 하고 나아가면 괜히 위축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보다 더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은 스스로 상상하는 자신 모습 때문에 하루 종일 위축됩니다. 남은 그렇게 내가 세수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남이 일껏 쳐다봐도 내가 세수 안 하고 와서 내가 뭐 묻었나 하면서 위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세수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위축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람과의 교제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 영적인 세수와 같습니다. 자백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또 투명하게 기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통한 사죄의 확신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